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8편은 그 시, 이제 본문으로 미즈모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그 93편에서 100편까지의 그 시편 찬송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게 이렇게 표제를 지니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굉장히 짧게 이제 시다 그러는 거죠. 찬송가인데 그게 시라는 말이에요. 시.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약되고 절제된 언어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학 작품에서 이제 산문, 그러니까 줄글이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기있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시 이거는 길게 표현하는 것을 압축, 요약,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은 함축 포괄되어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면서 부르는 개선가 이런 성격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조금 이제 왜 우리가 맛보기 시식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음식 간 조금 맛보는 것 그런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신 일이 이제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증표가 된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공동체가 오로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시편 98편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3절 단락은 이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보았거든요. 베푸신 걸 보았는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공동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권면이 시작이에요. 1절이에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창작한 노래란 말이에요. 새로 작곡한 노래,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는 노래. 그런 노래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노래,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새 노래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용장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참조할 만한 것이 시의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144편 9절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걸맞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참조할 게 이제 이런 표현은 시 106편 7절에 되는데 이 기이한 일은 여러분이 우리의 머리로 자연의 질서와 순리로 이해되지 않는 뛰어넘는 거니까 결국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천지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적, 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 방법이 아닌 아주 사람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을 오른손과 팔로 이루셨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2절,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나오는 오른손과 팔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손, 팔, 이거는 하나님의 힘, 능력, 권능,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지존,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손과 팔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 베풀기 위해서 온갖 능력으로 마음껏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탁 하고 떠오르는 게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 기둥과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뭐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고 그다음에 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게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제 가장 이런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하신 거예요.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은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걸맞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주의 백성이 당면할 모든 역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할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 이런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를 해방으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출애굽을 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자기 명성에 걸맞게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세상이 그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 인자와 성실이라는 것 항상 쌍으로 가잖아요. 그 인자라는 건 여기 이제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을, 성실이라는 게 그 일관된 것, 어떤 상황에서 변함 없이 그 진리처럼, 진리의 진리, 일관되게 이루시는 이 쌍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중에 인자와 성실이 쌍으로 나온다고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신 일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구속 역사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온 세상, 온 열방이 다 알게 되는 것, 그때가 뭐냐면 구속 역사, 구원 역사의 정점이고 여호와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열방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충성, 그거를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죠? 공의예요, 공의.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이건 뭐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그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는 온 세상이 주님과 주의 백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항상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억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이 단어들이 쭉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무엘상 1장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는 거예요. 맺으신 언약,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보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실. 주님이 백성 삼으신 사람들만 아는가 아니라 온 세상이 보고 인정하시는 사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입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면서 온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어야 됐고 그게 사명이었고 그리스도인 역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삶 속에서 온몸을 던져서 입으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죠. 말로만 그래놓고 양다리 걸쳐서 행동은 선택은 세상을 향해 간다면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 멸망하고 맙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일관되어야 돼요. 잠시 지나가는 것 굉장히 어렵고 공경스럽고 힘들지만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견디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을 구속함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영적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온 세상을 온몸을 던져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몸을 던져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능하시다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공경을 아버지 덜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온 세상에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